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3월 달인데요. 그 3.1절이 다다랐을 때 3월쯤에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운동화를 출시를 합니다. 이제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는데 이 운동화가 이제 출시되자마자 불티나듯 팔려가지고 한정된 물품들이 다 완판이 돼요. 완판이. 근데 이때 이 나이키 운동화의 디자인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대단히 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왜냐하면 이 운동화에 어떤 문양이 들어 있냐면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이제 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운동화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우길기의 문양을 도안을 해서 운동화를 출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이 가까운 그때에 이런 운동화를 어떻게 출시를 할 수 있는가 해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 좋아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참 또 아프게 했던 그 현상은 뭐였냐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그 운동화 출시를 두고 막 비판하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 운동화가 날개에 달린 듯이 그렇게 팔려 나갔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나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그 문양을 상관없이 한정판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양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운동화를 구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하고 다 완판이 되니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2배, 3배의 가격으로 다시금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수탈은 둘째치고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 또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 전쟁 물자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 고생하면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갔는데 그런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그 문양을 도하는 운동화가 그렇게 한국에서 3.1절이 가까운 그때에 그렇게 불티나듯 팔렸다는 사실이 정말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우길기를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분개를 하게 됩니까? 단순히 하나의 그림이지만 그 그림 하나가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겪었던 그 처절했던 고통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무감각해졌는가? 그것은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했다면 그렇게 그 운동화를 사려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체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알 때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런 역사를 알 때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9년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참담하게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참다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성전의 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일들이 행해지는데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물은 이제 흠이 없는 짐승으로 바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데리고 오다 보면 이 가축에게 이제 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짐승을 구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제도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의 어느 한 공간에서 매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계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이 짐승들을 매매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필요한 그 돈을 환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그 격노하시냐면 그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둘기를 그 팔 때 썼던 의자들을 예수님이 그거를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이곳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대단히 심하게 화를 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두고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그 짐승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환전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권리를 어떤 그 단체, 어떤 그 계급들이 다 가지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었냐면 사두개파가 다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힘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를 지내게 필요한 모든 그 일들에 대한 권리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악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70년 전쯤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민족이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민족, 셀류키드라고 하는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했던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들을 아주 더럽게 오염시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반포를 해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라고 하는 조서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 할례 받으면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막 먹입니다. 돼지고기를. 일부러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막 먹여요. 그걸 거부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곳곳에 그 돼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행위도 일삼지 않았던 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BC 167년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 셀류키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돼지고기를 막 강제로 먹이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 울분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셀류키드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잠적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요. 이때부터 그 셀류키드 왕조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중에 이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는 대단히 용맹하게 잘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 아자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셀류키드에서는 코끼리까지 대동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코끼리 목에 창을 찔러갖고 승리를 하게끔 했던 용감한 아들이 있었는데 엘 아자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코끼리하고 싸우다가 밟혀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요. 결국 BC 167년에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고 3년 정도 그 전쟁이 돼서 성전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따디아 아들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요. 왕이 되어서 계속 전투를 벌여 나가는데 이 요나단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여러분, 마따디아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의 혈통을 맞죠. 그런데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그 중에서도 중간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다윗 시대에. 그래서 사독의 혈통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나단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자, 이때 이 사독의파가 그 요나단의 어떤 정치에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이제 겸하게 되죠.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제사장인데 사독계파가 그때 요나단과 손을 맞잡아서 그러한 정책들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 권리를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도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이 필요하고 성전세를 바쳐야 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그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매하는 데서 짐승을 사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게 그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바치려 하면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불합격시키고 어디서 이제 사오라고 하겠습니까? 저 매매하는 곳에서 사온 짐승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얼마나 비싸게 팔았을 것이며 환전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계파였습니다. 오죽하면 비둘기까지 매매했겠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려했던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는 비둘기 그 새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고 허락하셨는데, 이 사도계파 이 사람들은 그 비둘기까지도 자기들이 파는 비둘기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될 만큼 이 철저하게 그 제사를 불을 쌓는 축적의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그러한 교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도계파가 인도하는 제사를 통해서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사 자체가 사도계파 사람들의 탐욕과 그들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거기서 얻은 부를 가지고 그 근처에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포도원 농장들을 다 사들이는데, 그 사들이면서 그 이제 소장농이 되는 이 일꾼들을 아주 이거 수탈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강도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를 이용해서 막대한 불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좀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염원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22장 14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말한 곳에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독자를 바치려고 했죠. 진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죠. 막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말에는 아주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단지 여호와 이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여호와 이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준비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죄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다음 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떤 도시로 지금 생각하신 겁니까? 내 이름을 저기에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런 의미를 계속 이제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역대상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것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말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이제 퍼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거두시자 이제 22장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군데를 살펴봤는데 모리아산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세 지명을 하나로 엮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던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고 있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곳이 곧 모리아 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텐데 그 계획들을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함께함의 증거, 상징으로 세우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지를 못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죄 씻음을 받는 이 은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유효한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드려지냐면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시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그곳에서 알려주셨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밟아가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곳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성전이 훼손되고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고 인간들의 탐욕과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문화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도저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린 이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허락하신 그 땅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풍습들로 그 나라를 오염시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던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모든 그 죄악된 현상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곳을 채워 넣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땅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라는 성전 청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곳,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의지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 그곳에 사람들의 욕정과 사람들의 어떤 야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들을 청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행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전의 청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떤 도시로 삼으셨는지, 이 성전을 어떤 의미 있는 곳으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얼마나 이 생각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 거룩한 길로 가는 데는 참 용을 써도 잘 한 걸음 다 걸어가지지가 않는데,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또 어찌나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게 원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 별로 이렇게 아끼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좀 전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정말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자신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남은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존귀한 어떤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쏟아부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자신의 실제의 삶의 태도들을 청결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인 교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멀어지고 끊어졌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엇에 정신이 팔리고 무엇에 온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욕심과 마음의 정욕들을 채우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정리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교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는데 그냥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요리조리 막 흔들어 가는데도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훼손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교회 성도님, 오늘부터 주님과 교제를 더 신경 써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무엇인지 발견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매일 새롭게 다듬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